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부활이라는 거대한 진리 앞에서 한 가지 당혹스러운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주님의 부활 소식 앞에서 힘없이 흔들리고 믿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운 진실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그 밑바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들의 잘못을 외면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의 불신을 뚫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슬픔에 무너진 여인들에게 다가가 이름을 불러주셨고,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두려움에 문을 걸고 꽁꽁 숨어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의심하던 도마를 품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이 환상이나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역사 속에 뚜렷하게 새겨진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통해서 500여 명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주 예수님은 영으로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되었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러분, 하여간 제자들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갈릴리를 향해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이날 사건의 시점을 이 일이 일어난 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바로 이때가 도마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그 위대한 사건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하셨는데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디베랴라고 적힌 이 이름이 원래는 갈릴리란 거 여러분 아시죠? 역사학자 조세푸스에 의하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서쪽 묘지터에다가 디베랴라는 도시를 건설하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디베랴 마을 옆에 있는 호수, 그러니까 디베랴 호수로 부르도록 명령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이유에서 성경에서는 갈릴리를 디베랴로 부를 때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그 이름은 갈릴리 호수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거는 갈릴리 호수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디베랴 호수야 라고 하면 기분 좋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런 일이 이 배경에 있었다. 그런데 성경은 갈릴리라고 부를 때와 디베랴라고 부를 때는 의미가 달랐다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룩한 땅이자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부르셨던 소명의 땅, 콜링의 땅입니다. 또한 주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된 곳이죠. 또한 복음의 씨앗이 처음으로 뿌려진 생명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디베랴는 세상 속의 가치와 상식의 방식이 주님의 뜻을 가려버린 영적 변질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갈릴리가 아니라 디베랴가 되고 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이 살아 숨쉬는 갈릴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름으로 덧칠된 디베랴에 서 있습니까? 2절, 시몬 베드로, 디도모라 하는 별명을 가진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자, 베드로, 도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다나엘, 그러면 5명이죠.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2명의 제자, 그러면 더하면 총 7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4명의 제자가 끝까지 갈릴리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배신한 4명의 제자를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 이들의 실명을 모두 기록했다면 역사 속에 두고두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사랑의 사도 요한은 갈릴리에 오지 않았던 이름 기록하지 않았어요. 공동체의 아픔과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조용히 덮어주려 했던 요한의 깊은 배려가 아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를 본받아서 주님의 그 넉넉한 사랑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명령하셨죠? 그렇다면은 제자들은 갈릴리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만 그물을 손에 쥐고 갈릴리 바다 나갔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기다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기간 뒤에 주님이 오셨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루 만에 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기다리다가 고기 잡으러 갔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기다려라 하면 기다려야 되고, 주님이 거기서 만나자 하면 만나는 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 퇴행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spiritual regression이에요. progression이 아니라 regression, 뒤로 가버린 거예요. 인간의 본능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 앞에 서게 되면 가장 익숙했던 과거, 안전했던 과거로 도망치려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영적 침체기, 이 영적 퇴행에는요, 초신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기적과 만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던 그들을 또 여러분, 힘들어지면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자랑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믿음을 주고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또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선지자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상대로 영적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한 그 직후에 왕비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해도 그 직후에 바로 영적인 침체, 영적인 퇴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선언하고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까? 목회하다가 보면 어떤 성도들을 이렇게 주님 앞으로 땡겨내면 어느 순간에 탕 하고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스프링 같은 느낌을 많이 느껴요. 참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많이 힘들고 괴로워요. 주님께 딱 붙어서 세상이 땡기다가도 탁 돌아가면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이 스프링 끝이 세상에 꼽혀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회귀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침체, 영적 퇴행 늘 경계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왔음에도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디베랴 호수로 배를 띄웠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조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 퇴행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잃었을 때 쉽게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현실의 불안을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십 년 경력의 어부들이잖아요.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첫 부르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도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쳤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가 뜨면 더워져서 고기들이 물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시원한 밤에 물 위로 나오니까 고기를 잡기가 쉽죠. 그런데 아침이 됐는데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의 그 모든 경력을 통해서 아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순종하고 그물을 내려봤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생기는 그런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실패는 우연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주님을 만났다면 그들은 그 옛날을 쉽게 떠올리게 되니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없는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이것이 영적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간적인 리더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따라갔다가 밤새 생고생만 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리더, 주님 없이 세운 인간의 계산과 실력은 결국 시간 낭비와 고생뿐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없는 인생은 밤새 수고해도 빈 그물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빈 배는 가득 채워질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절.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돌아온 것은 빈 배뿐이었습니다. 육체는 지칠 대로 지쳤고 마음엔 패배감만 가득했던 그 새벽에 주님은 이미 그들 곁에 와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영적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상처가 너무 깊었어. 내 삶의 빈 배가 너무 커 보였어. 바로 곁에 서 계신 생명의 주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이토록 눈이 어두워집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오해하며 스스로 어둠 속에 갇히곤 하죠.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잊은 그 밤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호숫가에 서서 새벽을 깨우고 계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약속처럼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는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법은 결단코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감긴 눈을 떠야 합니다. 내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내 인생에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밤새 헛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새벽 안개를 뚫고 찾아오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지친 삶의 현장에도 말없이 서 계신다는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닫혔던 우리의 영안이 열려 곁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마주하는 축복이 날마다 여러분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쉬운 성경 버전에는 친구들이여 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정개혁에는 얘들아 라고 번역했죠.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입니다. 이는 부모가 품 안에 자식을 부를 때 사용하는 내 아이야, 내 아기야, 이런 지극한 친밀하고 애정이 담긴 그런 호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곁을 떠나 불순종과 실패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그거 좀 기다리고 있지, 뭐 하려고 그 바다에 가서 그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느냐? 라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밤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빈 그물을 건지며 절망했던 그들을 향해서 부모가 마치 길 잃은 자녀를 찾아내듯이 아가야, 파이디온 다정하게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방황할 때도,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파이디온이라고 부르시며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라고 물으셨지요. 그들의 빈 배를 몰라서, 그들의 빈 그물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얘들아, 내가 없는 너희들의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이제 알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제자들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때 비로소 제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네, 주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자면, 그래요 주님, 주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네요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솔직한 고백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무력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는 그 지점이 바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적의 자리이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내가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함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난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없이 홀로 고생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과 함께 할 때에만 참된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리더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리더,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는 리더를 따르는 것은 밤새 헛수고하며 빈 그물만 건지는 고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베드로를 따라갔던 다른 제자들 보세요. 같이 생고생만 했잖아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디베랴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잊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순간 거룩한 갈릴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허망한 디베랴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세속의 욕망이 가득 찬 디베랴가 아니라 은혜가 살아 숨쉬는 갈릴리에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계십니까? 세상의 계산에 매몰된 디베랴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갈망하는 갈릴리입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늘 갈릴리로 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제자들의 밤샘 수고가 허무한 빈 배로 끝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이유가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 없는 열심은 우리를 영적 침체와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습니다.
주님 없는 열심으로 우리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만해지고 결국 그 끝은 실패로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빈 그물을 의지했던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계산을 뒤로 하고 새벽녘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해지고 나를 포기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의 강함이 시작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결단합시다. 나의 경험과 나의 계산과 나의 지식, 이 낡은 그물 모두 버려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갈릴리로 걸어가십시다.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허망한 빈 그물을 던지는 디베랴의 삶을 뒤로 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바다 갈릴리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야 오늘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모두의 삶의 현장이 절망의 디베랴가 아니라 승리와 기쁨과 결실의 갈릴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인생이 더 이상 빈배의 탄식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활의 은혜와 실패자를 끝까지 찾아와 파이디온이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닫힌 눈을 열어 곁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갈릴리의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디베랴의 삶을 뒤로하고 갈릴리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